네, 혹시 강의안 보이시면 한 분만 네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나눌 메시지는요. 지금 저희가 성숙과 성장이라는 이제 시리즈 설교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이고 지난주에 성장과 성숙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 1편을 했고요. 오늘 2편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 두 번째가 오늘 이제 저희가 나눌 말씀 주제인데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맨 처음에 네 해주신 자매님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어느 날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이셨어요. 시편 119편 말씀을 떠올려 주시면서 시편 119편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면서 경로가 네 마음이 넓혀지기를 나의 사랑으로 나의 은혜로 넓혀지기를 구해라. 그래서 네 마음이 넓혀지게 되면 너희 교회 한 명 한 명의 멤버들의 마음이 내 사랑으로 은혜로 넓어지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줄 거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너희가 가족으로 받고 훈련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너희의 내면에 나의 사랑으로 나의 은혜로 너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공감이 돼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과 성장이라는 시리즈를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요. 원래는 제가 오늘 다른 메시지를 이미 준비해 놨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성장과 성숙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 이제 교회에 대해서 더 다루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지난주와 같은 제목의 다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저희가 같이 읽었지만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세부대와 세포도주에 대한 이제 본문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 새 술이 등장하고 새 부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새 부대에 담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첫 번째로요. 새 부대는 진리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장을 위한 어떤 교회 변화를 상징하는데요. 이 세 부대는 이 첫 번째로 진리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면 세술은 어떻게 의미가 되냐? 어, 그 새롭 진리를 통해 새롭게 변화될 교회에 부어질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오순절에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 많은 이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님의 이제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조롱하는 모습이지만 사실 실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새 술 자체가 임하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세부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술이신 성령님을 담아낼 교회예요. 네. 그런데 이 새 술이신 성령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댁에서 이제 물을 드실 때 컵을 깨끗이 씻은 그 컵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근데 세부대인 교회가 진리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네, 뭔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저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물을 마실 때 컵이 굉장히 더러워요. 굉장히 더러운 컵에다가 물을 마시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먹기도 싫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또 세술이신 성령님이
새 부대인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부대인 교회가 진리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여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부대는 진리와 아예 달리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날마다 예수님을 닮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요. 개혁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개혁하십니다. 자, 그래서 교회 변화를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가치들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번 주 설교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중점을 두신 부분인데요. 교회 변화를 위해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인 교회 멤버인 교회 중요한 구성원이자 리더들인 우리가 갖춰야 될 가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이샤다이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균형입니다. 자, 에이샤다이는 어, 히브리어로 전능의 하나님이란 뜻이 있고요. 이제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모성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엄마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엘샤다이는 히브리어 원어로 전능의 하나님이란 뜻도 있고요. 이제 모성적인 하나님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 두 하나님의 이제 개념이 다르죠. 엘샤다이 하나님은 엄마 같은 하나님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원어적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있는데 또 비전의 하나님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왜 여호와 하나님이 비전의 하나님이냐? 제가 좀 이따 이제 어떤 말씀 읽어드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인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또 동시에 비전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알려드렸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세대 때 또 이삭의 세대 때 야곱의 세대 때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대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 전능의 하나님은 바로 에이샤다이 하나님인데요. 이 에이샤다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능의 하나님이란 뜻도 있지만 모성적인 하나님, 엄마 같은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에 하나님께서 에이샤다이, 즉 전능의 하나님이면서 굉장히 모성적인 엄마 같은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에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 모성적인 엄마 같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6장에 말씀하신 포인트는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타나겠다라고 내가 여호와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너희에게 알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도 있지만 저희가 오늘 설교에서는 비전의 하나님이라는 이 성품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2절 2절부터 8절까지 전반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는 비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에이샤다의 하나님, 모성적인 엄마 같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셨대요. 그러나 이 출애굽기 6장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에게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비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에게 내 자신을 알리겠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란 뜻이 있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에게 어떤 비전을 줘야 되잖아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자 그들과 언약하신 거였어요. 자, 이 언약이라는 아까 저희가 이 두꺼운 곳이 이제 글씨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과 계약은 다릅니다. 계약은요, 쌍방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 부모님들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계약은 서로가 계약을 쌍방이 하니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쵸? 근데 언약은요, 쌍방이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을 때 누가 일방적으로 언약을 했을까요? 하나님이죠. 그럼 일방적으로 했다는 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텐데 그 비전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취하는 것.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가나안 땅이죠.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고 나와 있죠. 자,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비전을 줍니까? 나는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기업을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비전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취하는 게 누구의 비전이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인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스라엘 민족의 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은 비전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죠. 자, 근데 아까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근데 목사님 왜 여호와 하나님이 비전의 하나님이란 뜻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것의 대답이 바로 미가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3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길을 여는 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들은 길을 열어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간대요. 자, 길을 여는 자가 있고요. 또 그 길을 여는 자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데 이 길을 여는 자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막 길을 열어요. 그러니까 한 무리가 다 막 길을 여는 거죠. 어떤 막힌 것들, 묶여 있는 것들 다 뚫어버리고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뒤에 그냥 검은 글씨 나와 있죠. 여호와, 정확히 여호와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시니라. 자,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볼까요? 맨 앞에 여호와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이 앞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길을 여는 자가 있고 그 뒤에 또 어떤 그룹들이 있는데 길을 여는 자나 어떤 그룹들이나 다 길을 열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의 가장 선두에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 선두에서 그들보다 앞서서 가셔서 행하실까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의 하나님, 바로 비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 어떤 한 속성, 예를 들면 엘샤다이만 좋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만 좋아하거나 이 한 속성을 좋아하실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만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쁘게 사랑스럽게 돌봐주기만 하면 좋겠고 나를 훈련하는 건 내가 거절하는 거죠. 나한테 비전 주는 건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서 이뻐만 해주면 좋겠고요. 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별로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돌봐주는 거 싫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만 주신 거 행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무슨 군인이죠. 하나님이랑 관계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향한 친밀함이 없는데 그냥 일만 하는 마르다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속성이 더 좋아. 어떤 사람은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도 좋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의 하나님의 속성이 더 좋아. 각자의 호불호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호불호 안에서 여러분 균형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균형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성도로 우리가 모든 성도가 사역자잖아요.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균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전통적 교회와 사도적 교회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통적 교회는 너무 귀하죠. 여러분, 전통적 교회도 너무 귀하고, 사도적 교회도 너무 귀합니다. 이게 부르심이 다른 거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고, 누가 우고, 누가 열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통적 교회는 분석해 보면 여러 좋은 이제 영적인 유업들이 있는데요. 어떤 유업이 있냐면 전통적 교회는 모성적인 하나님, 엄마 같은 하나님이신 엘샤다이의 성품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전통적 교회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사랑, 엄마 같은 사랑으로서 성도들을 잘 돌보고 또 성도들의 내면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막 복음 전도와 선교에 힘쓰죠. 제가 그동안 섬겼던 교회들은 다 전통적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에서는 어떤 비전에 이런 교회들은 비전 뭐 이런 것보단 그냥 하나님이 매일 내 눈물만 닦아주면 좋겠고 나를 품에만 안았으면 좋겠고 내 삶은 맨날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교회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고 진짜 위로자 하나님, 또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 또 어린 양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 이런 것에만 집중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의 내면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열심히 우리가 그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자. 이런 교회들은 진짜 일주일에 무조건 이제 권사님들, 지자님들이 시간을 내서 공원에 또 학교에 어디 골목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막 뭐 무언가를 준비해서 선교도 막 나가시죠. 여러분, 이 유업은 너무 귀한 거예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유업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 전통적 교회는 왜 그러냐? 에이샤다의 하나님, 오성적인 하나님, 엄마 같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성품이 속성이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킹스콜린 교회는 전통적 교회가 아니라 사도적 교회를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희가 사도적 교회를 추구하지만 이 전통적 교회 유업을 토대로 해서 사도적 교회 유업이 이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통적 교회 유업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아요. 대신 어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있으면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죠. 여러분, 전통적 교회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속성이 잘 나타난다면 사도적 교회의 유업은 비전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적 교회의 유업은 오중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훈련되고 팀을 이루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7대 영역. 7대 영역이 무엇입니까? 교육, 정치, 경제, 미디어, 예술, 엔터테인먼트, 종교, 가정. 이 7대 영역을 개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자화해서 종교 영역의 교회들뿐 아니라 일터 영역의 교회들을 세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이 사도적 교회의 유업입니다. 여러분,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사도적 교회는 에이샤다이의 하나님보다는 이 여호와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전통적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의 속성보다는 에이샤다이 하나님, 모성적인 엄마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강조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저희 킹스콜린 교회는 사도적 교회를 추구하잖아요. 사도적 교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엘샤다이 하나님, 모성적이고 엄마 같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어, 전통적 교회 유업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나가려고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 교회 유업, 엘샤다이 하나님, 엄마 같은 하나님의 이 속성을 토대로 사도적 교회 유업이 쌓이고 더 배가 되고 확장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 다음을 보면 세 번째는요. 친밀함과 비전의 성취와 확장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친밀함은 성숙에 해당되는 거고요. 비전의 성취와 확장은 성장에 해당되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모세라는 분은 얼굴에 수건을 쓸 정도로 얼굴에 빛이 났죠. 왜냐?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이라는 비전이 있었고 그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이것은 비전의 성취와 확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친밀함, 이 성숙함과 비전의 성취와 확장이라는 성장이 균형이 이루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의 삶에 또 밑에 보시면 다윈, 예수님, 바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삶을 하나님이 친밀함, 성숙과 비전의 성취와 확장, 성장이라는 두 가지 균형 잡힌 삶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의 대다수를 썼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죠.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구약 시대 사람이었던 다윗이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노래로 이제 적잖아요. 만들잖아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윗은 왕으로서 장군으로서 전쟁을 통해 계속 영토를 확장했어요. 이것은 친밀함, 성숙과 비전의 성취, 확장이라는 성장이 균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셨죠. 그래서 새벽이 새벽 미명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본인의 부르심을 말씀하시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에게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한 어떤 복음도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역자로 그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전하는 걸 예수님이 전도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저희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어떤 설교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친밀함,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이라는 비전의 성취, 이 확장의 성장의 균형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바울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었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했던 것은 그가 어떤 신비한 체험 을 어떤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천국에 다녀온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 개척 사역과 사도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세 부대는요. 어, 아까의 첫째 의미와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둘째로 세 부대는 우리 내면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숙을 위한 이제 사고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로마서 12장 이제 2절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이 구절이 원래 성경에는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는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개념을 보시면 이제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우리 자매님 읽어주신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 어, 옳은 사고방식이 아니었어요. 네, 옳은 사고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굳이 말하면 굉장히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었죠. 율법이 뭡니까? 나는 하는데 넌 왜 안 해? 이거 율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냥 율법적으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었잖아요. 율법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과 함께 금식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적인 은혜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아니라 옛부대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옛부대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의 반대는 여러분 옛부대, 옛날 부대의 반대는 당연히 새부대겠죠. 그리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의 반대는 은혜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 내면의 사고방식의 변화의 목적지는 어디냐? 새부대의 은혜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세술. 그러니까 이 세 부대를 어, 은혜의 사고방식으로의 변화라고 해석한다면 이 세 부대에 담긴 세술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은혜인 세술은 옛 부대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의 은혜의 사고방식에 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 쏟아지게 되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율법적인 이 사고방식이 너무 잘 나타나잖아요. 원래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잘못된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이제 속이죠. 아니, 사도 바울 자신이 진짜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느냐?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된다라는 다른 복음을 가르칩니다. 네. 이것은 무엇이죠? 이 다른 복음이 뭐라고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너희가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아주 멋진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여러분,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가 사로잡히면 영적인 우월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영적인 우월감. 아니, 내가 쟤보다 좀 낫지. 예를 들면, 아유, 박경영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잘 안 본대. 맨날 놀러만 다니고 뭐 가서 맛있는 거나 먹고. 근데 아유, 나는 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루에 막 6시간씩 해. 그러니까 내가 박경호 목사님보다 좀 낫지. 여러분, 이게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왜 이게 잘못됐냐? 이것을 생각하는 동기가 뭐예요? 은혜 사고방식이에요? 아니면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이 사고방식이 왜 잘못되었냐? 분명히 빌립보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 더 낫게 좋게 여기라고 나와 있죠. 근데 영적인 우월감은 내가 어떤 멋진 종교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착취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나아. 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은혜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대놓고 말하면 교만입니다. 네. 교만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 이것을 다른 말로 어, 종교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사고방식은 우리가 잘못 배워서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 학습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말씀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속이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 귀신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이 종교의 영에게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종교의 영에게 당하잖아요. 그럼 이 종교의 영이 주는 생각들은 아주 진짜 진리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진짜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럴듯해요. 네, 아주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 종교의 영에게 속으면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네. 아까 보셨잖아요. 율법적인 사고방식. 아,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니까 내가 쟤보다 좀 나아. 여러분,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린 다 주님 안에서 동등해요. 재산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 다 주님 안에 한 가족이고 동등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행전 시대 때 보면요, 이제 교회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때 의도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들, 남자 여자들을 교회에 섞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도 뭔가 평등하지 않음이 존재했던 것이죠. 네, 불평등이 존재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면 그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찬양 가사 들어보셨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세부대의 은혜의 사고방식을 더 많이 추구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사고방식의 변화를 위한 토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언적인 친밀함과 사도적 비전의 균형입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너무 깊이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신명기 33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마지막 그 33장 마지막 절에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한 그 자들인지를 33장 그 초반부부터 이제 후반부까지 풀거든요. 그래서 뭐 스불론, 뭐 이사갈 등등 나오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이제 모세가 가르치죠. 그런데 이 신명기 33장 18절 19절은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스불론에 있어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가면 기뻐하라. 근데 이사갈은 달라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으면 즐거워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사갈은 장막에 있어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어떤 그 타입이었다면 스불론은 밖에 나가서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그 유업이 있던 이제 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스불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는 사도적인 비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사갈 너는 장막에 있으면 즐거워하라라는 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냥 종교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해당되는 예언적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예언적인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요. 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세상 끝 멀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도적 비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건 하나님과의 예언적인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것은 사도적 비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풍성히 친밀히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또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풍성히 말씀과 기도에 젖을 때가 있고 그것에 풍성히 젖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그들을 사역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이런 예언적 친밀함과 사도적 비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과 또 동시에 각 지역, 도시, 나라, 열방 또 영역에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 균형이 필요한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요. 놀라운 또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상대방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네 명만 있어도 지금 저희가 예배를 네 분이 드리고 있지만 사람이 많든 적든 네, 어떤 교회의 모습이든 우리는 천국 열쇠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권위가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늘의 천국의 열쇠와 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세와 권위들을 받은 분들이에요. 너무 존귀한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열쇠는 시동을 걸거나 어떤 집이나 어떤 곳에 문을 열 때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바울이 머물 거래요. 그 목적이 뭐냐? 에베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어, 광대하고 유효한 문, 그러니까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에베소에 확장시킬 수 있는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어떤 곳에 우리가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를 듣고 깨닫고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각 지역의 도시와 나라와 열방 또 7대 영역 종교, 가정, 교육, 예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또 뭐가 있나요? 어, 경제, 정치 이렇게 7개 영역에 우리가 그 나아가서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되는 이 두 가지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사고방식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가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사고방식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갖춰야 합니다. 자기 부인.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을 처음에 혹시 네 해주신 자매님 읽어줄 수 있나요?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어, 예수님이 이제 그 자신에 대해서 밝히시잖아요. 두 번째 줄에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가르치시고 나타내시죠. 그럴 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여러분 이 항변한다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혼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혼내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만 오셨나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만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혼내시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근데 여기서 좀 놀라운 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 베드로는 사탄이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지만 무언가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베드로의 배후에 역사한 거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후에 역사했던 사탄을 분별하고 뿌리 드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탄이면 베드로 천국 못 갔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베드로가 왜 잘못된 것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혼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비전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생각이 베드로에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의 근원이 뭘까요? 사탄인 거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들어온 잘못된 그 생각의 근원을 분별하고 그 잘못된 생각의 어떤 근원이 사탄에 뿌려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맥 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기 부인을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를 가치 없다 생각하는 게 자기 부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내 존재가 가치가 없다라는 구절은 나오지가 않고요. 오히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구절은 원어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 절대 우리의 존재를 훼손하거나 가치 없게 여기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아까 저희 같이 읽었던 문맥 안에서 자기 부인이 뭔지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은 우리 안에 거짓된 정체성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전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 존재는 수치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했어요. 아, 목사님, 제 존재는 거절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저를 거절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애였나 봐요. 아, 목사님, 제 존재는 실수예요. 제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실수를 많이 해요. 저는 그냥 죽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된 정체성이죠. 첫 번째, 자기 부인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짓된 정체성을 부인해버려야 됩니다. 자, 왜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구절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원어로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수치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고 실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된 이제 존재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거짓된 정체성을 거절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 안에 거짓된 정체성을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부인은요, 옛사람의 생각, 이것을 성경에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 옛사람의 생각, 다른 말로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염세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부터 나온 긍정적이고 소망적이며 믿음의 생각인 영의 생각을 장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말씀 다 돌아가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혼냅니다. 예수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당신은 절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을 혼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과 부합되지 않았죠. 완전 반대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생각의 근원이 누구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로 생각하지만 이 생각의 근원은 베드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가 받았던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이 생각의 근원이 바로 사탄이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생각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까 저희가 방금 공부했던 옛사람의 생각 혹은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옛사람의 생각 혹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 부딪히는 반대의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베, 알았던 거예요. 아, 베드로 안에 육신의 생각 혹은 어, 옛사람의 생각이 들어왔구나. 그런데 이 옛사람의 생각 혹은 육신의 생각을 준 존재가 바로 사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육신의 생각을 준 사탄을 꾸짖은 겁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꾸짖으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옛사람의 생각 혹은 육신의 생각이 들어온다면 거절하시고 나가라고 꾸짖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내 삶은 계속 실수의 연속이었으니까 나는 죽어버린 게 나아.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나 따위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 생각이 과연 맞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계속 실수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수할 겁니까? 이건 무슨 말이 되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그쵸? 과거에 실수했으니까 난 앞으로도 실수할 거예요. 이건 무슨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과연 선한 믿음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왜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실수했으니까 앞으로도 실수할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부정적 기대. 이 옛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의 생각인 영의 생각과 반대의 것들인 거예요. 그쵸?
약간 이게 영의 생각의 반대 것을 육신의 생각 혹은 옛사람의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옛사람의 생각은 부정적이고요. 절망적이고 염세적입니다. 나는 그전에 계속 실수했으니까 앞으로도 실수할 거야. 내 존재는 실수야. 거짓말입니다. 이런 건 예수 이름 떠나라고 네, 꾸짖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영의 생각은요.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사탄이 주는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어둡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염세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의 생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1도 진짜 조금도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염세적인 생각을 벗어버리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 계셔서 이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건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님 너무 순수한 분이셔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배우시기 전에 이거 제가 좀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엄마가 너무 순수하신 분이셔가지고 되게 민감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저한테 무슨 말 하셨냐면 부모가 엄마가 치매 걸릴 것 같아 늙으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저는 그때 아니라고 절대 엄마 치매 안 걸린다고. 아니, 엄마는 딱 치매가 걸릴 것 같다고. 네, 이 말씀 들으신 저희 어머니 권사님, 네, 회개하셔서 광명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권사님은 절대 치매 안 걸립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악인은 그의 두려운 것이 임하고 의인은 그가 믿는 대로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권사님은 의인인데 본인이 치매 걸릴 거라고 믿는다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네, 우리 어머니 권사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미 강건하여졌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 부정적인 생각, 내가 또 아플 거야, 난 또 망할 거야, 난 또 실수할 거야, 난 예전에 뭐 실수했으니까 앞으로 실수할 거고, 난 예전에 아팠으니까 또 아플 거고, 난 예전에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었으니까 또 없을 거고, 이렇게 늘다 죽어서 막 망할 거고, 여러분 이런 부정적 생각을 1도 우리 마음 안에 못 들어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정적 생각이 들어와도 괜찮은데 들어오게 되면 바로 여러분 거절하시길 바래요. 나가라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라는 건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거. 영어로 킵이에요. 소중하게 간직해서 유지하라는 거죠. 어,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소중히 여겨서 지키래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서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것들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드신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들로만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사고방식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바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기도문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도시와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고방식과 또 삶으로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들어가는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 또 이곳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사업장에 임하시는 사고방식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에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사고방식의 변화를 위해 우리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만 살고 흩어지는 교회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에 교회 건물에 잘 모여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기도에 그 잘 예배만 드리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언제든 어디서든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이든 온라인이든 가정이든 커피숍이든 주일에 모이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가 집에서도 모였대요. 주일날. 그러니까 이런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든 교회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주중과 주말, 주일이 아닌 주중과 주말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죠, 일터도 교회죠, 사업장도 교회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의 사역으로 섬기고 함으로써 함께 교회로서 살아가고 종교 영역의 교회뿐 아니라 가정교회, 일터교회, 영역교회들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너희는은 목사, 선교사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중 사역을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훈련하고 또 이 성령님의 사역을 모든 성도가 다 하게 하고 심지어 다음 주에는 우리 그 목사가 아닌 전도사가 아닌 청년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왜 그렇습니까? 네. 모든 성도가 사역자이기 때문이죠. 또 모든 성도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교회 개척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사역하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사고방식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와 일터의 이분법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 근데 히브리어로 아바드는요. 두 가지 뜻이 동의어입니다. 자,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아바드는 두 가지 뜻이 동의어예요. 어떤 뜻이냐? 첫 번째는 예배하다, 두 번째는 일하다라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두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은 예배고 예배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 저는 목사로서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런 사역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게 하고 오중 사역을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업을 하시든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든 일을 하시든 가정주부로 가정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교 영역의 교회도 있지만 일터 영역에 또 캠퍼스 영역에 또 연예계 영역에 미디어 영역에 경제 정치 영역에 여러 많은 일터 영역에 교회들이 네, 나타나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놀라운 비전이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 성장과 성숙을 위한 교회로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개인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들을 드리는 이유는 절대 율법적으로 여러분을 묶으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그 사랑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한 네, 우리의 헌신, 네, 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개인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은 내 거야!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겸손하게 말하고 온유하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란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라는 생각이 조금만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네, 행동해 버리는 그러다가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관계가 어그러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겸손하게 말하며
온유하게 행동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매주 주일 예배와 교회 모임들에 잘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나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11조로 우리의 수입의 10%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요. 우리의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번 수입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다섯 번째는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교회를 연결해 주시고 또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예언사역, 치유사역으로 섬겨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로 복귀하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현지 목사님들 또 리더들 교회들을 저희가 잘 돕고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잘 돕고 섬기며 그들을 훈련해 주셔서 이분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로 살도록 이끌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나는 사역자가 아니란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신 모든 분들이 이 성장과 성숙을 위한 그리스 복음의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또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